우리 먼저 제목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시면은 바이엘레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이엘레크, 저 단어가 31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 신명기 31장 1절 시작.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먼저 본문을 계속 읽겠습니다. 합독하면서. 자,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이엘레크 이게 이제 제목인데요. 1절에 보면 가서 이 말이 나오죠. 모세가 가서. 자, 그래서 바 하면은 뭐죠? 바브 그리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이시고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적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모든 영광에 속하는 것, 킹덤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전쟁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업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토라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 마지막 뒷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레마로 비전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end. 하나님의 것을 잉태했다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약속과 유업이 있다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리고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취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완성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고 그를 찾고 이 언약과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온 자들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영생을 주시고 통치권을 주시고 유업을 주시는 그러한 게 뭐예요? 그리고로 지금 연결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자, 우리에게 언약이 있습니까? 잉태한 것이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바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요드 라메드 그다음에 카프 소핏이 나옵니다. 이거를 얄라크라 그래요. 얄라크. 네, 한번 해볼까요? 얄라크. 얄라크. 자, 얄라크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뜻입니다. 걷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왔습니다. 걷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두 팔을 흔들면서 이렇게 걷는다라는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걷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살아 있고 내가 정상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축약된 단어라 그럴까요? 그거를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걷는다, 가다, 또 가게 하다,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까지나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옮겨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놓는 거, 가게 하는 거, 건너가게 하는 거, 걷는 거, 살아가는 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걷습니다. 뭔가를 계속 건너가게 해요. 뭔가를 계속 옮겨 놓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기서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 나는 받을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내가 받은 유업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걷고 있고 건너갈 것이고 나는 옮겨질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 모세가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갔다. 모세가 하나님을 많이 알았죠? 근데 끝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걷고 있습니다. 그걸 바옐렉이라 그래요. 바옐렉.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 전체가 뭐냐면 이번 한 주간에 보게 되어져 있는 말씀이고요. 제목이 바로 바옐렉.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갔다. 자, 해볼까요? 그리고 그가 갔다. 네, 자 우리 다음.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은 뭐였어요? 모세가 갔다, 그죠? 누구에게 갔어요? 온 이스라엘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깨달음이 왔다, 계시가 임했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받을 자들, 함께 구원을 얻을 자들,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들, 함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전제해 놓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이스라엘에게 얄라크 걸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며 가서는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했다, 전했다, 사역을 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게 바옐레크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2절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시작.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첫 번째가 약속이었어요, 그죠? 어떤 비전이었어요, 꿈이었습니다. 네. 다음 거 넘겨가 주실래요? 자, 이제 뭐냐면 2절은 모세가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나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이 뭐냐면 너는 이
요단강을 야르덴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기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현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약속이 있었으니까 갔죠. 그래서 말했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넘어왔더니 뭐가 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 수 있을까? 자,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자, 제가 저는 이제 그 군대에서 예수님 믿고 복학하면서 이제 믿음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학생 내내 이 선교단체에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은 수련회를 가든지 순모임을 하든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학원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리고 구호가 뭐였냐면 계속 몇 년 동안 외쳤던 구호와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거짓순례를 다니고 단기 선교를 가고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예배를 하고 모든 것들을 저렇게 추격할 수 있었어요. 예수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정말 이 마을 구석구석마다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원들도 농부들도 모든 이들이 모든 세대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게 뭐냐면 예수한국의 비전이었어요. 예수한국의 비전. 그리고 많이 성장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또 비전이 뭐였냐면 계속해서 했던 게 이 북한에 있는 행정구역들을 리 단위로 세분해 가지고 영친을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 행정구역들과 또 이것을 섬기기 위해서 통일봉사단. 그래서 10,000명, 10만 명 각자 직장에 있더라도 사회에 가 있더라도 통일이 되면 그때는 1년, 2년 자기가 헌신해서 이 통일된 이 우리 민족이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서 교회도 짓고 전도도 하고 북쪽에 가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헌신서들을 다 받았어요. 저희들도 다 써내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통일 한국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와 헌신 그리고 계속적인 기도. 자, 예수한국, 통일한국 그리고 또 했던 게 뭐냐면 선교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가고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여러 지역들로 계속 단기 선교를 나가고 또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그런 일들을 했던 거. 자, 예수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그 꿈.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이루어 주셨죠. 할렐루야. 가까이 오게 하셨잖아요. 선교도 그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선교사들이 교회들과 다 연결돼 있고 우리 가족들이 간 거잖아요. 사실 우리 형제들이 친척들이 간 거잖아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많은 열매들을 주셨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통일도 점점 더 가까이 오게 하셨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한국에 대한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 가운데 또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뭐냐면 이게 실현 가능한가? 마치 모세가 이거는 나는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나는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모세의 어떤 평생 소원이었잖아요.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이거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했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어. 근데 막상 자기 자신에게는 주님이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나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상황을 보고 그러면 이 국제 정세를 보고 또 교계와 선교계에서 들려지는 그러한 소식들을 보면서 저희도 역시 어떠한 현실과 상황이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파트예요. 그죠? 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자들은 현실에 직면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중국에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가 있을까요? 아주 큰 것 같아요.
아주 큰 대포 같아요, 대포. 일본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민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데스티니와 기대가 있을까요? 그들을 그 동쪽 끝 해돋는 곳에 배치해 놓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까요? 일본 역시 정말 하나님의 방아쇠와 같아요. 이 아시아 대륙을 관통할 수 있는 또 방아쇠가 당겨지면 어떻게 돼요? 이 총열에서 불이 뿜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거대한 대륙 가운데 그리고 거기 많은 민족들이 있고 거기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어떤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일본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교회가 또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바라면서 용사들이 예배의 군대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것이 일본의 부활이고 방아쇠가 당겨지는 일이라면 중국은요 거대한 대포와 같고 총열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아쇠가 당겨지면 총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선교의 불이 할렐루야 푸아 뿜어져 나갈 것이에요. 그것이 순식간에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그 이슬람의 벽을 녹이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게 뭐냐면은 북한과 남한이에요. 방아쇠가 이게 권총이거든요. 방아쇠가 당겨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놀이새가 쳐줘야 됩니다. 그 화약이 뭉쳐져 있는 탄두 말고 그 장약이 들어있는 총알의 대포 아래 뒷부분을 이 놀이새가 땅 쳐줘야 돼요. 자, 방아쇠가 당겨지자마자 자동적으로 쳐주게 돼 있겠죠. 그것이 코리아다 이렇게 타메스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한중일을 위한 이 라이언 게이트 라이언 실제로 예루살렘의 문들 가운데 사자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967년도 6.1 전쟁 때 이 올드 시티 거기에 성전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통곡의 벽과 그 올드 시티 가장 언약의 핵심 부위잖아요. 모리아산 거기를 탈환할 때 유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라이온 게이트를 통해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자문. 근데 이 문의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양문이에요. 참 놀랍죠? sheep, gate of sheep. 양의 문이면 왜냐하면 성전에 희생제사 드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그 문이에요. 양의 문이면서 또 이름이 뭐예요? 와, 사자의 문인 것입니다. 굉장히 계시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이세요. 저희 그 2층에 그 방에 하나 들어가 보시면 십자가의 밑에 양이 어린 양이 이렇게 발이 이렇게 묶여져서 결박이 돼서 잠잠히 누워 있는 배너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라이언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자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사자라고 말씀하세요.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통일이 바로 그겁니다. 중국도 지금 압박이 차고 있어요. 이 누르는 이 압력. 그래서 선교사들 내보내고요. 아예 교회를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만난다고요? 현실에 직시하게 돼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압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뭔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뭐예요? 나한테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두 번째 파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간다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이 정말 될 수 있을까? 네. 통일 한국.
자, 예수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자, 여기가 어떤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아수르와 애굽을 가운데 놓고 이스라엘 19장의 무대잖아요. 거기가 성경에서 전쟁터였잖아요. 대제국들이 힘만 커지면 뭐예요? 예루살렘을 삼킵니다. 이집트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오스만 터키도, 십자군도, 심지어는 어떤 종교의 영이 커지면 예루살렘을 자기 관할 아래 두려고 그래요. 뭐든지 아무튼 커지면 예루살렘을 짓밟습니다. 그게 수천 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중동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 똑같은 판이 어디에 있냐면 닮은 꼴이 한중일에 있어요. 한중일에. 그래서 여기서 많은 전쟁들과 오늘날까지도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지? 일본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중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또 보존해 오셨고 여기서 이제 통일에 이게 일어나야 되는 때는 가득 찼는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압박 가운데 있어요. 많은 압박 가운데. 그 얘기는 뭐죠? 어마어마한 비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 요셉의 꿈과 같은 것들이 우리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다 내장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그거를 이게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적인 데스티니, 그리고 한중일이 함께 이 동쪽 지역에서 케뎀의 바람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정말 큰 총열을 관통하고 팍 나가는, 그것이 뭐냐면 이 중동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여는, 그리고 이 정통 유대인과 세속 유대인과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마음이 녹아져서 예슈아를 마시아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랍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을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약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죠. 자, 우리 한번 본인의 말로 한번 말해볼까요? 약속이 있다. 유업이 있다. 데스티니가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할렐루야. 자, 약속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건너갈 수 있을까? 이게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자, 어떤 상황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에 속하는 것입니다. 현실, 상황에 속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진행시키시죠?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기적과 돌파의 세션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적과 돌파의 세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때가 아니고 반대겠죠.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요,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도 그랬고요.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현실로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 뭘 하시느냐? 기사를 행하신다. 앞서 건너가신다. 친히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돌파에 해당하는 부분, 주님의 손이 뻗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팔은 강한 팔이세요. 주님은 손을 뻗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구에게요? 저기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파네이카. 판, 여기 페 있죠? 입을 뜻하거든요. 말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눈 소핏, 눈 신실하게 하는 것. 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 약속을 말하는 거죠. 언제 말해요? 현실 속에서. 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약속을 말해내는 것. 자, 그것을 패라고 해요. 그 숫자 값이 80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부터 이제 이 80의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도 사실입니다. 이제 뭐가 남았다고요? 말하는 게 남았어요. 네 얼굴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네이카, 파네이카. 너의 입의 신실함을 나는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이 네 얼굴 앞에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뭐죠? 왜 우리가 주님께 얼굴을 구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주님은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면은 생명을 걸고 달려갈 필요가 없죠. 갔는데 주님이 나 뜻이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나 좀 말을 바꿀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설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일양 미쁘시다 이거죠. 주님은 항상 동일하시다라는 거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이유, 언약이 중요하고 약속이 생명과 같은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은 뭐냐면은 그게 곧 영원이고 그게 곧 절대 진리고 거기에 주님의 손이 뻗어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친히 앞서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3절 말씀이에요. 이게 돌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인데 주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얼굴을 요구하십니다. 네 얼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건너가실 것이다. 이게 오늘 키 메시지예요. 주님 뭘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원하십니다. 얼굴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항상 주님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항상 말씀이시고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시고 손을 뻗을 준비가 돼 있으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똑같은 것을 말할 때, 주님과 같은 것을 선포하고 외칠 때, 그것이 나팔소리, 함성소리,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복해서 살아갈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걷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옮겨 놓는다. 바얄렉, 얄락. 그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모세가 걸어갔다. 모세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과 약속에 해당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갖다 주었던 것이에요. 그걸 바얄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갔다.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해 주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민족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해서도, 또 우리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 제주도에 앞으로의 날아오르게 될 그 믿음에 비상하게 될 그 제주도의 어떤 데스티니에 대해서도,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주님이 앞서서 건너가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얼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약속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주님은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사라봉에 우리 여러 팀들이 벌써 오글로 팀, 또 우리 위델 팀, 또 우리 파더스 하우스, 저희 교회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이게 지금 올해에 있는 특별한 일이에요. 나팔절 때 사실 각각 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감남산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유럽, 또 아시아, 미국, 또 전국에 있는 이 도시들마다 지금 연천에 북한 땅이 바라보이는 철원 평야가 바라보이는 소이산부터 또 심악산, 거기 이제 파주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임진강이 부터 시작해서 청계산, 청와대가 내려다 보이는 인왕산, 부터 일산의 정발산, 각각의 뭐 여러 도마다 지금 부산 모든 지금 도시들마다 지금 이게 지금 들불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팔을 불어서 기억할 날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에요. 이거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세팅해 놓은, 하나님이 손을 뻗으시고 영을 불어 넣으시고 이 땅의 우상과 신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묶임들을 풀어내시고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고유의 은사와 데스티니들이 풀어져 나오게 하시는, 도시들마다 샘들이 솟아나게 하시는, 일본의 섬들과 중국의 깊은 산골짜기들, 대도시들, 그리고 북한의 도시들까지, 평양과 원산과 함흥, 나진, 선봉, 의주, 신의주, 개성, 할렐루야. 북한의 모든 도시들에 그럼 부흥이 있었던 곳, 언약이 체결됐던 곳,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곳, 회개의 운동이 있었던 곳. 여러분 지금 한국 선교사가 3만 명 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여러분 이 시작이 평양에서, 원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디라는 한 선교사님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지에서 뭐 할 수 있겠어요? 기도. 1905년 그죠? 기도 모임을 하던 중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불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이 동해안에서 저 서해 쪽으로, 평양으로.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의 부흥 사경의 가운데 한 장로님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이 또 번지고 또 번지고, 그리고 일본 순사들까지, 감시하러 왔던 자들까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이 체결됐던 것이에요. 피가 흘려졌던 거예요.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그 성경을 전해주고 목이 쳐지고 피가 흘려졌던 그곳에서 그 목을 쳤던, 사형을 집행했던 자가 그 성경책을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벽 도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무식하죠? 조선말 성경을 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고 근데 누워서 자기 벽과 천장에 있는 그 성경 말씀 구절들을 읽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 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모든 시간을 꿰뚫는 하나님입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나 또한 오랜 동안 현실은 뭐였어요? 상황은 똑같은 장소에 우상 제단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 동상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것. 하나님이 거기를 회복하실까요? 약속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꿰뚫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제단이 있었던 자리에. 여러분 거기에서 그 교회 사경회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중에 한 분, 7명의 처음 목사 안수 받은 분 중에 한 명이 제주도로 튀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례교회, 성황교회, 동북교회 여러 지금 다른, 그렇죠? 애월이라든가 대정이라든가 지금 너무나 복음은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불꽃이 튀고 어떻게 이게 들불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3만 명이 나가고, 그러나 여전히 그 정치범 수용소와 그 지하교회에서는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주재하고 계시다고요. 약속하신 하나님, 시작이신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기도를 시키시고
또 시키시고 또 시키시고 금식하면서 시키시고 여의도 광장에 다 모아놓고 아스팔트 위에서 시키시고 시골 교회 권사님한테 시키시고 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예수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이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받아내셨을까요? 아니 한 사람 영혼 구원 위해서도 하나님이 기도의 대접을 채우시는데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바이엘레크 하는 것이죠. 이게 저 지금 현재형이에요. 살아있는 역사면서 현재이면서 그리고가 중요해요. 이제 그리고 현실은 있지만 그렇죠? 현실은 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슨 때가 됐어요? 세 번째, 기적과 돌파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상 제단은 이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기도의 집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모든 황폐케 되었던 땅들과 마을들은 다시 복구되어질 것입니다. 복구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요 열방을 살리는 일 가운데 한 파트예요. 그게 통일한국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게 놀이새를 지금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작은 장치예요. 권총에서. 근데 방아쇠가 당겨질 것입니다. 일본 할렐루야. 중국이라는 총열을 통해서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근데 통일한국이라는 이게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쳐줄 것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이 이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입의 신실함을 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오늘 올라갈 거예요. 사라봉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이 전국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promise keeper. 큰 길을 만드시는 way maker. 할렐루야. 할렐루야. miracle worker. 기사를 행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펠레, 기사. 기묘, 패로 시작해요. 펠레. 오세 펠레. 기사를 행하시는 분. 기묘자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말씀을, 언약을,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 우리에게 잉태케 하시고 기도시키셨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미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미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볼 것입니다. 돌파가 되어지는 것을, 또 민족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민족적인 돌파, 네이션들 가운데 돌파가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큰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높은 급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요, 개개인들에게 다 내려지게 돼 있어요. 은혜의 비로. 이것은 성령의 비로 다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치유의 기름으로 다 흡수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적과 돌파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특별히.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6절부터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한 게 뭐냐면 간이 큰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겁도 없냐? 이런 말 하죠. 이 시간에 제가 명령합니다. 자기 간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간이 실제로 장기 중에 그런 겁니다. 간은요 제일 무거워요. 우리 장기 중에 제일 헤비. 다시 말하면 영광. 히브리어로는 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무겁다, 쫙 깔린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무거우신 분이 누구예요? 가장 옮기기 힘든 분. 아니 절대 안 움직여 그분은. 하나님은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바꿔놓을 수 있어요?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존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가장 무거운 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성품이고 존재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절대 안 변해요. 할렐루야.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헤비급. 제일 무거운 선수예요. 하나님을 못 들어요. 하나님을 못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강하라, 담대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 네 입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네게 오게 되면 너는 하나님처럼 무거워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하다, 담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따라하면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냥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세상 생각을 계속 따라가고 세상의 흥미를 계속 바라보고 그러면 점점 인풋이 되니까 아웃풋이 나오겠죠. 말로. 그러면 우리는 점점 중량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요새가 되지 못해요. 확립되지 못합니다. 지속할 수가 없어요. 뭘. 그냥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선 줄 알았는데 또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 하자크. 자, 이게 강하다는 뜻인데요. 우리 3번 해볼까요? 시작. 하작. 자, 우리 오른손을 불끈 주시고. 유대인들은 이걸 구어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선포해요. 그리고 자기 땅, 지금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다 자기를 향해서 싫은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 훼손시키려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이 외치는 구호, 군대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외치는 게 뭐냐면 강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해볼까요? 오른손 쥐고 시작. 하작. 할렐루야. 강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꼭 달라붙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강한 건 뭐냐면요, 내가 보디빌딩 해가지고 이게 강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강하신 분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걸 하사크라고 합니다.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달라붙어 있는 게 곧 강함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해내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돌파를 가져옵니다. 그게 하자크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으니 유다의 왕 중에 하자크야,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잖아요. 유월절을 다시 세우잖아요. 이걸 먹고 우리가 힘을 내자. 본질의 말씀,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우리가 다시 개혁하자 나라를. 할렐루야.
말씀에 붙어 있고 어린 양께 붙어 있었던 왕.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개혁을 했던 사람. 그를 히스기야, 하자크야, 야훼는 강한 자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강함이시다. 그분의 말씀과 본질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달라붙자. 나라적으로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자. 이게 히스기야예요. 그러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기 시작해요. 얼어붙었던 것들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소멸될 것들이 소멸되고 말씀들이 속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사크의 역사예요. 강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강하신 분이 예수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대로 말해내시는 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서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주도할 것이고 땅을 유업을 분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강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뭐냐면요, 아마츠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세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알레프 맴이죠. 그것에 짜딕 서핏,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시작. 아마츠, 아마츠, 아마츠. 한 번 더요. 시작. 아마츠, 아마츠, 아마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한번 담대하라, 아마츠 세 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골라보세요. 자, 뒤로 돌아보시고 시작. 아마츠, 아마츠, 아마츠.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똑바로 굳게 세워져라. 확립되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약속이 있다 너한테.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다. 그분이 너를 인도하고 계시고 네 앞서 행하실 것이다. 상황은 있지만, 현실은 있지만 거기서 놀라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확립되라. 담대해라. 그리고 증가시켜라 이 말이에요. 아마츠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요, 증가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증가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더 커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마츠 하면 요새화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제 넘보지 못해요. 우리 아군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항상 안전한 곳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아마츠의 뜻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약속이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또 실제입니다. 그러나 기적과 돌파를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자크 베 아마츠. 강하고 담대하게 설 것이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번에는 사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예수와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특별히 이때에는 이 뒤에 있는 배너처럼 사자와 같은 예수님으로 등장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자.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배너를 이렇게 보고 또 예수님을 사자라고 하고 하면은 우리의 어떤 기존 신학 개념과 교회 생활 가운데는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왜 사자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친숙하잖아요. 그죠? 아무 오해가 없잖아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먼저 계시록, 그렇죠? 계시록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자,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저기 나오는 책, 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래요. 두루마리겠죠, 옛날에. 그렇죠?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자, 보세요. 책이 있는데 제 책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무 때나 누구나 펼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봉해놨다라는 건 뭐죠? 특정인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인일까요? 그리고 자전거에다가 열쇠 채워보신 적 있어요? 그거 누구만 풀 수 있죠?
그 열쇠 채워놓은 사람 있죠. 그 비밀번호 설정해 놓은 사람. 그 사람만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해요? 띡 풀고 타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왜 이 책이 봉인돼 있느냐? 이게 지금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는 책이거든요. 계시록 5장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약속, 그리고 마지막 때 성취의 때에 있게 될 모든 반역과 왜곡과 정말 거스르는 영들과 그러한 어떤 거짓된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 악한 요소들이 들고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봉인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인류 역사를 좀 맞춰볼게. 내가 좀 이 인류의 결론을 이렇게 좀 내보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나름의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들로는 이 보좌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을 열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봉인이 되어 있어요. 몇 개로? 7개로 봉인되어 있어요. 왜요? 이게 쉐바, 약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쉐바, 하나님의 완전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7번째 천년, 7째 날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7 봉인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책을 받거나 봉인을 떼서 이걸 어떻게 역사를 집행할 수 있는, 인류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는 자가 사도 요한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근데 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분이 바로 가장 강한 분. 하자크 중에 하자크. 이분이 모든 것을 확립하시는 분, 모든 것을 증가시키는 분,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실 분. 아마츠 중에 아마츠, 하자크 중에 하자크. 가장 강한 분, 가장 담대한 분, 그의 이름이 예수와.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애통하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나와서 말해주는 겁니다. 친절하게. 요한, 울지 마, 울지 마. 이 봉인을 뗄 자가 있어. 그가 누구냐면 사자야.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사자야. 그분은 다윗의 뿌리야, 근원이야, 창조주야. 다윗의 언약을 주신 분, 다윗의 언약을 계승하고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린 양이실 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죠. 그것은 다윗의 뿌리야. 이분은 창세를 있게 하신 분이야. 이분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신실함으로 그 역사를 진행해 오신 분이고 그것을 이루실 가장 강하고 가장 담대하신 분이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십자가에서 이기셨어.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이 책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고 이 봉인을 떼실 분이야. 울지 마. 구속이 가까웠어. 그의 나라가 곧 임할 거야. 모든 약속이, 모든 유업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우리 씨앗을 받은 거죠. 약속,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 사과씨 하나 속에 사과 몇 개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씨앗의 말씀만 봐도 이렇게 흥분이 되는데 이게 다 자라고 열매 맺고 온 땅에 다 가득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생에 속하는 것, 공의에 속하는 것, 사랑과 진리에 속하는 것, 그분의 이름에 속하는 것, 성품에 속하는 것
네이션들에 속하는 것, 가정에 속하는 것, 교육에 속하는 것, 정권과 정부와 권세에 속하는 것, 문화와 아름다움과 어떤 신부와 결혼에 속하는 것, 그 모든 언약이, 약속이 다 열매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다 알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서로 여호와를 알아야 돼 이렇게 말 안 한다 그랬어요. 다 알 수 있을 정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니는 게, 그 말씀 속에 사는 게, 아니 그냥 이 물리적인 세계가 그 영적인 세계가 내려와 있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시고 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계시록에서 라이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사자라고 성경이 말하기 시작했느냐? 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부분입니다.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아들? 유다야, 예후다, 유다야, 유다를 향해서. 아까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인입니다. 유다 지파세요. 아멘.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 그리고 온 땅의 왕이시죠, 당연히. 할렐루야. 그분은 씨앗을,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계속 모든 열매에 속하는 것도 물론 가지고 계십니다. 충만함에 관한 것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요, 본질과 씨앗에 대한 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말할 때는 아무리 상황이 험악하고 아무리 상황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그분은 계속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으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게 할 건데, 근데 본질적인 건 또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유다를 향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 잠깐만. 아멘. 자, 8절.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일단 이스라엘 지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셉이 모든 당시 이집트, 고대 중근동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의 구원, 양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했고 보냈죠.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 핵심 요소에 뭐가 있어요? 요셉의 친형들, 요셉의 친동생. 그렇죠? 지금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요 다시 다 모아지게 될 거고요, 할렐루야. 그들이 예슈아를 향해서 아도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당신을 찬송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루카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십들이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할렐루야 찬송이 될지라. 그들의 할랄을 받을 것이다. 예슈아가, 이 유다 지파의 아들인 예슈아가 그 동족들의 찬송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굉장히 핵심을 기울였던,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뭐냐, 유대인을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사단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유다 지파의 아들인 예슈아가 원수의 목을 원수의 목을 잡은 거예요.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여러분 요셉의 꿈과 똑같죠? 절하리로다. 먼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찬송하고 절하게 된.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다윗의 뿌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당시의 유다는 뭐냐면 새끼예요. 작아요. 그렇죠? 사자 새끼. 그러나 그가 커집니다. 우리 라이온 킹 영화처럼, 그죠? 심바가 어리다고 그 삼촌이 얕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통성이 언약이 심바한테 있는데 왕권이 그 아버지, 그죠? 그 아버지가 분명히 이 심바에게 보좌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삼촌이 가로채잖아요. 왜요? 심바가 어리다고. 저리 가. 진실을 숨기고. 근데 라이온킹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심바가 커졌어요. 어린 사자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된 것들을 다시 바로잡고 가짜 왕 행세를 했던 자를, 걔 이름이 무파사인가요? 내쫓고 다시 심바가 아버지의 나라의 아들로서 사자, 그 밀림의 왕의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라이온 킹. 그게 영화예요. 영화 안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너무 비슷하죠? 사자 새끼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얕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키웁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성숙하게 하십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사자 새끼예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리, 이게 사냥하는 것입니다. 지금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범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자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10절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이건 이스라엘의 지명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정복전쟁 때 성막이 들어갔던, 또한 샬롬이란 뜻이에요. 이게 온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하늘의 샬롬을 내려준다. 그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지명이 실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복전쟁 때 실로의 성막이, 언약궤가 자리를 잡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것은 예언적인 것입니다. 샬롬의 왕이 오시기까지, 예수와가 오시기까지 이 말이에요. 미치리니, 그 통치가, 그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권능의 홀이 계속 이 역사를 주관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우리도 모든 백성으로서 예수와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본질,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모든 백성, 온 땅에 샬롬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원수의 목을 잡으시는 분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천만의 왕이 되시는, 만만의 왕이 되시는, 만세의 왕이 되시는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무궁함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은 작동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제 회복되고요, 열방은 다 이것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통일한국도 하나님의 큰 수레바퀴 안에 한 부분입니다. 중국, 하나님의 기대가 큽니다. 일본,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주간이죠. 5779년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 주셨고, 이제는 이것이 굴러갈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이고, 증가할 것이고, 천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신성이 입혀질지어다. 열조에게, 여러분 이 약속,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열조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의 복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또 입술의 선포로 5780년에 화답하는 것이고, 하삭 그에게 달라붙는 것이고, 아마츠 그 가운데 확립되고 또한 요새가 되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용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에 속한 것들이 수레바퀴 실제 역사처럼 굴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주도와 이 한중일과 아시아와 열방 가운데 굴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존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시옵소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손을 뻗으시고자, 오늘도 기적과 돌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앞서 건너가리라. 나와 함께 가자. 내 백성들아, 나와 함께 가자. 예, 주님, 저희들이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화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